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핍박한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요, 잡아서 또 채찍질을 하고 그런 사악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리고요 그는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을 밖으로 나간 사람들까지 잡아오려고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에도요 그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의 해당의 여러 해당에 가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공문을 청하여서 공문을 받아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그런 도중. 그러니까 열심히 그 공문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그 공문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다메섹 도상에 도달했는데, 다메섹 도상에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사울을 둘러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비추니까 사울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이요 그를 주는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물으니까요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에 너가 할 일들을 일러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게 사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으로 오던 많은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므로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땅에서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일어섰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메섹 성에서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무지한 그런 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적자가. 오늘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요 바로 이웃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뿐만 아니라 유대에 거하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밖에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자들을 이래 체포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그는 엄청난 너무너무 열심히 이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은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열심은 분명히 뭐냐면 유대교회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회와 율법에 대한 그런 정말 확고한 신념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요 율법의 근위를 세우고요 또 그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신념은요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된 무지에서 비롯된 그 신념 속에서 그 열심은 바로 율법의 권위를 지키거나 또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열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이 이스라엘 지금 사울하고 다릅니다. 신하고 이름은 같지만 사울입니다. 이 사울도요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왕을 세운 분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처럼 다른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늘 이방인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늘 핍박을 당하고 그래 생각해서 왕을 세워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줍니다. 왕을 세워준데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언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 달려가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하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내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요 다 죽이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바로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요 여부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 누구 이름으로 맺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과 어떤 언약을 맺으면요 꼭 누구 이름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언약은요 다른 민족과 언약을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서요 광야에서 40년 장장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예 근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세워가서요 어떤 생각하냐면 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요단강에 발만 디디를 하니까 발만 딛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서요 어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땅에는요 원주민이 7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방민족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래 하나하나 다 이래 점령해 갑니다. 점령해 가는데요 그 7족속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족속이요 기브온 족속이 뭐냐면 술수를 쓰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이제 꾸며서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전대도 막 구멍이 나고 정말 물이 새고 그다음에 또 이래 빵도 곰팡이가 피는 빵을 가지고요 누구에게 오냐면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에 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에게 쏘가버려서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어려움이 당하면 가서 같이 전쟁을 치어주고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맺은 그 언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 그런데 이 초대왕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 거예요. 사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 이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열심이었는데요 그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이래 뜻과 멀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먼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삶. 심지어는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도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오직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요 이래 하나님의 뜻에 또 거역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지하게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뜻을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언제나 하나님 뜻을 알고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요 항상 이래 좋지 못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의 열심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먼저 성도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 위해서 먼저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악한 자라도요, 구원의 소망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에게요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뚫려 비치다고 하였습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의 자신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빛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비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악한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요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자입니다. 살기가 잡아 가두기 위해서요 살기가 등등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자신들을 이런 십자가를 달려 하고 그런 자가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는 것이 누구를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잡아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영광의 빛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황당해.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고개 가두려고 하는 그 자가, 그 나쁜 그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구원해 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 사악하고 악한 죄인에게 영광을 비치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든 아무리 악한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에뿐만 아니라 악하고 추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이래 주어진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의롭고 거룩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바를 통해 가지고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단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이 강백열 목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 될 수도 없다는, 거룩한 자가 스스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보면 말씀해 보면 거룩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과 거룩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 강백열 목사, 정말 죄인 중에 개수쟁인 이 개수 강백열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잔인한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의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 옆에 누가 매달렸어요? 양옆에, 오른쪽 왼쪽 양옆에 누가 매달렸어요?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강도가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통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맡김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구원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다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 봤을 때, 법으로, 세상의 법이나 인간으로 봤을 때 큰 죄도 짓고 정말 큰 벌을 받을 그런 죄도 짓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죄도 안 하면 저거는 괜찮다, 이러한 죄도 지을 수도 있어요. 지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게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모르게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아는데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신이 모를 때도 모르는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이 모르는 죄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세상적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그런 사악하고 그런 악한 일을 범하는 자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려서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두 강도는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짓고 사악한 자라는 겁니다. 사악한 자라는. 그런데 그 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김으로 통해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누구든 바로 구원의 소망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한 일을 저지르도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법적으로는 그런 대가는 치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 아무리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 죽어도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누구도 나를 아무리 나에게 원수라도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은 어느 누구에게 있냐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요 반드시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나를 택한 것은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러면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는 이 사울에게요, 누가 만나주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던 그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정말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정말 살기 등등해서 잡아오게 가두고 하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통해 가지고 만나줌으로 통해 가지고 그 만남이요, 그 사울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된 사도 바울로 이래 거듭나는 역사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 바울로 거듭날 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주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다가 결국 마침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의 대적자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요,
그가 선택하고 그가 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는 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가 있기에는 사울은요 있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사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시대 또 모든 하나님의 일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지도자 누구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런 놀라운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움으로 통해서 일꾼으로 세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성군인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다윗은 누구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그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군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 모든 일꾼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세워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세워줬기 때문에?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써놓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도가 된 거,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된 거,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나 저 방송이나 교사들이나 또 성가대나 여러 교회에서 여러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일들을 세웠으면요, 자기가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면요,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서, 자기 능력 때문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세웠다고 하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택해서 목사님이 정해서서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식당에 봉사하는 일이라도 바로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귀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이 아니고, 안에서만 일꾼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들,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어떤 일이든 나에게 맡겨주는 일들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서 이런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 수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을 하고 영어 선생님을 하고, 그렇게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직을 주고 의사직을 주고 또 다른 또 회사에서 이사직을 주고 이런 것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신 일들을요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남이 더 많이 하기를 원하고 나는 조금 하기를 원하고, 그것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귀한 일꾼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요 너무너무도 귀한 일꾼들이, 여러분들의 그 일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다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바로 그 표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 적히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다메섹 성으로 돌아갔던, 그게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요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요 자기의 삶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펼쳐지가 있는, 자기를 위해서 펼쳐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자기가 눈이 어두워졌으면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 안으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그전에는 핍박하고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에 반대쪽으로 무조건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체험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은 주를 만난 은혜를 체험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기고 때로는 잘못되는 길을 가더라도 때로 다시 회복해서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늘 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막 3년 동안 따라갈 때는 그들은요 겁도 많고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무서워했고 로마 병정들도 무서워했어요. 다 무서워한데요 그들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전 생애가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고 있던 그들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몇 명이 안 되었지만 로마를 변화시키고 온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무리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죽이고, 정말 자기들의 돌을 던져서 죽이고 또 하영으로 사형을 시키고 또 동물들의,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이요, 로마 병정들과 맞설 때요, 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맞섰다? 사랑과 용서로 맞선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희생으로 순종.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사랑의 기도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저 지하 감옥에서,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혀도요, 그 자기들을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사랑으로 유럽을 점령하게 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는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여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요, 이 속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가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내가 용서로. 여러분 내가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하고, 나의 원수니까 나도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겠다면 어떤 일이 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다른 나와 원수가 싸우게 되면, 다투게 되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사랑으로 안아주고, 원수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요, 첫째 또 내 마음이 참 좋아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내가 내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희생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런 만난 믿음의 백성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 특히 말씀을 많이 읽고 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거는요, 강도예요. 그건 안 돼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늘 기도의 삶, 조그만 것이라도 한 발 한 발 디디는 것을 살아가는 그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청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되고 다시 회복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모든 삶,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